여러분 어쨌든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이제 응답이 딱딱딱 와줘야 응답이 와줘야 신앙이 자라고 간증거리가 있는데 기도에 맨날 해봤자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 계시 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계시 받았어요?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오늘 듣다 보면 내가 계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간단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30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야 돼요. 이거는 25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모르면 적어요. 집에 가서 한번 기도도 해보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몰라. 근데 어린아이들은 알아. 뭐를 안다는 얘기, 이게 뭔 얘기예요? 다들 무슨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은 표정으로 날 쳐다봐. 이게 뭔 얘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반대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모르고 숨기고 어린아이들은 알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이 기도하시죠. 뭔 얘기냐 이거예요.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몰라. 어린아이에게 나타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정의를 하셨어요. 여러분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배가 고파. 방지우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 뭐를? 밥을 해서 먹어? 그래. 스스로 일을 해결할 수 않는 애야. 저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예요. 방지우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지수 왜 웃어? 너도 어떻게 해? 배가 고파. 그럼 어떻게 해? 밥 먹어? 밥 사 먹어? 해 먹어? 사 먹어.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먹어? 너는 배가 고파.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있어? 배가 고파도 그냥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있어. 뭐 다 각자마다 스타일이 있죠. 삼철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 엄마한테 뭐? 밥 달라고? 밥 달라고 꿀꿀꿀.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어린아이,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슬쩍 이렇게만 정의하고 알면 그 다음 되기 쉬워요. 자, 이제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 이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줘야 돼. 야,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미국을 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미국을 확 가버렸어요. 아버지는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보통의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교회를 갔다 오면 문 잠가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약간 폭군이에요. 폭군 같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서운 거죠. 배가 고파도 아버지한테 절대 의탁하지 않아요. 아버지 배가 고파요. 말 안 해요. 어떻게 나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근데 집에 라면이 있었는데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라면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부셔 먹는 거죠.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대신 라면을 끓여줘서 그거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 나한테 나중에 이렇게 뭐라고 했죠. 이 자식아 아버지 욕먹이냐고.
네가 배고프면 얘기를 해야지. 근데 우리 아버지 무서우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근데 나는 끓여 먹을 방법을 모르니까 안 끓여 먹었고, 라면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그래요. 어떻게 할지 몰라. 그 위기와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 아니면 어린아이? 여러분들의 결정은 각자 생각을 하세요. 난 지금 어떤 사람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사람이라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잡음이 되게 심하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좋아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말씀을 듣고도 모를지라도 순종하는 자 어린아이예요. 결과는 이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아는 자면 어떻게 한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라면을 하면 되고, 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밥을 해서 먹으면 돼요.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다 아니까. 자,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할 줄도 몰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호출해야죠. 아까 상철이가 배고프면 엄마한테 엄마 밥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물론 쟤는 해먹을 줄 알는데 분명히 제가 안 할 거야. 그지? 그렇지? 할 줄 알잖아. 라면 끓일 줄 알지? 그래도 엄마 있으면 엄마 이용하지. 엄마 찬스. 여러분들 하나님 옆에 있는데 하나님 찬스 안 쓴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할 줄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애들은 하나님 절대 의지 안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얘기하시죠.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계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 말씀 아는 자예요. 즉 어린아이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자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나 다 알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 자기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봤을 때 똑똑하고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어렵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지식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네이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해서 방법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다라는 얘기.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주님이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이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주님께로 다가오라, 주님께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들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너희들이 짐 이렇게 안고서 나에게 오면 그 짐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갈게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너한테는 어렵지만 나는 쉬워. 나는 쉬운데 너 그거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네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너 그 문제 못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는 어린아이가 되라 얘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이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는
계시를 받은 자로 인정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조금 되시겠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이제 차별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를 누구로 지칭을 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야 니네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야, 니네 같은 애들은 알려줘도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지. 니네 다 알잖아. 근데 뭐야, 하나님께 안 나오잖아. 기도하지 않잖아. 나 다 안다고. 아는 척하는 애들이 니네 아니야?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 아는 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는 게 믿음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진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걷는다. 내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서 물고기가 지나다니고 상어가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셨습니다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돌덩이 친다고 여기서 물 나와요? 여기 치면 물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여러분, 돌은요 절대 물 안 나와요. 그런데 반석을 모세가 쳤더니 물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가능에서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믿는 자는 무슨 아이? 어린아이. 에이, 돌덩이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이 사람 누구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피면서 성경에서 우와,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리셨어. 우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냈어. 우와,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도 고치셨어. 야, 하나님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먹이셨어. 야, 대박 사건. 야, 이거 보면서 나도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얘기해야지.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라,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의 지금 믿음 상태 어떠냐? 여러분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저녁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도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사 먹으면 되잖아요. 편의점 가면 싸잖아요. 요즘 도시락 얼마에 팔아요? 4,000원? 여기 편의점 도시락 4,000원이야? 오, 되게 비싸다. 한솥 도시락은 요즘 제일 싼 게 얼마예요? 한솥 도시락 이용하는 사람.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 한 1,800원 뭐 이렇게도 사 먹었는데. 요즘 한솥 도시락 이용하는 사람 없어요? 다 배가 불렀구만. 그런 거 왜 먹어요? 이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어. 경범이 한솥 도시락 먹어봤어? 언제? 옛날 얘기하고 있네. 최근에 한솥 도시락 먹어본 사람? 뭐 먹었어? 그거 얼마짜리였어? 그거 좀 비싼 거 먹지 않았어? 3,500원? 싼 거 먹었네. 3,500원. 3,500원 있으면 가서 사 먹으면 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3,500원이 없어. 돈 한 푼이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집에 가야 돼. 얘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이라니까. 이 얘기야, 이 얘기. 내가 하는 얘기. 이렇게 철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해. 여러분, 내가 그렇지 뒤늦게 기도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 왜?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모르면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누가 만들었어? 사단 마귀 귀신이 세상의 지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줘요. 세상의 지식을 계속 던져주는데 우리는 뭘 하냐? 세상의 지식을 계속 더 알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도 안 해요. 자,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네 짐 대신 져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일할게 라고 얘기하셨지만, 이 말씀을 그냥 100%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을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면,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의 형상과 같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내 얼굴은 김기혁인데 내 얼굴이 어떤 형상으로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는 죽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대로 뜻대로 살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즉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형상으로. 그러니 나는 부족하고 난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자는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한 자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 믿는 자는 그 권세라는 것은 성령이 임한 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받았으면 우리는 나는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육신의 몸뚱이를 갖고 있지만 이 몸뚱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 받았으면 이제는 이 몸은 껍데기일 뿐이라 이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중풍병자 고치셨죠. 지금도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나음받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그대로 이끄시고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중풍병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낫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오늘 제일 어려운 얘기 해줄게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는 것 중에 바울이 말한 사망과 너희 속에 역사하는 생명,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거면 나의 습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죽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약간의 힌트를 드렸어요. 배가 고파요. 정훈아 배가 고파 어떻게 해야 돼? 그 출제자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애야. 자 수인이 배가 고파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저렇게 나온다고. 이해가 돼요? 뭔 얘기인지? 자 오늘 집에서 교회까지 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민재? 집에서 교회까지 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돼. 물론 내가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롭게 슬기로워서 여기서 우회전하고 저렇게 좌회전해서 지나면 그냥 가잖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혹시 기도 안 하는 문제임에도
지금 그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전곡을 찌르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찌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너 다 알아서 너 기도 안 하잖아. 여기 중에 식사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죠. 식사 기도할 때 뭐 기도해요? 식사 기도할 때 기사가 넌 식사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 그냥 계속 반복되는 기도할 거 아니야. 뭐해? 뭐라고 해? 이렇게 하잖아요. 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거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이에요. 완전 뭐 아무 내용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이뤄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안 되는 그 부분에서 주님께 의탁해라. 혹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해라, 이거예요.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육체는요, 어떤 거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습관과 방법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사망에게 넘겨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활 습관들은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내 삶에서 적용이 돼야지. 나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나 라면도 못 끓이고요. 저기까지도 못 가요. 하나님 저기 학교 가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직장에서 오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 얘기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아, 목사님 그거 아는데 뭐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 아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에이 이것도 뭘 기도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거 잘 먹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야, 그거 기도 안 한다고 뭐 건강 안 해지냐? 약해 빠져지냐? 아니요. 하나님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들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이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원하시고 그것조차도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서 내게 있던 그 습관들은 다 죽여버리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즉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바뀌어진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자, 이 얘기예요. 사망은요 두 가지인데, 목숨이 끊어지는 거,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제가 얘기하는 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이라고 하고, 불순종한 사람을 죄 있다라고 하셔서 죄값을 그에게 내려주시죠. 주님이 죄가 있는 사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는 죄인이라고, 불순종하는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그에게는 죄와 죄값이 따라오고 그 죄값으로 물질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 삶을 계속 살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신 그 날에 회개도 없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리시는 최후의 심판은 지옥 바이바이. 그것이 바로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내가 예수의 죄로 말미암아 난 죄가 있습니다. 죄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 이 죄와 죄값을 주님,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두 다 넘겨드리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이 죄의 문제 내가 해결 못하니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나의 죄와 죄값을 대신 대속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내 죄와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대속이고 그것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불순종함에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산다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녀이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의탁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와도, 물질의 문제가 와도, 환경의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도움을 구하는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그 방법도 모르고 그냥 오늘 하루 뭐 기도했어? 그럼 저 기도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왜요? 내가 다 할 줄 알아서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버려서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하셨습니까? 여러분 단지 여러분들이 겪은 사건이 단지 이렇게 교회 온 거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거의 많이 기도 안 하셨을 겁니다. 왜요? 지혜롭고 슬기로워서요. 다 할 줄 아니까. 주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지혜롭게 슬기로울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 주님께서 인정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 겁니까? 비록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내가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작은 일을 함에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주님께서 어떤 자로 여기시느냐?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뒤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 어쩌면 저의 얘기를 여러분을 섣불리 들었다면 에이 뭐 저런 거 갖고 기도하라고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는 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탁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한 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막 하던 것들을 다 죽여버리세요. 하나님 이런 스킬도 없애주세요. 저런 스킬도 없애주세요. 나중에 내 카테고리를 봤더니 아무 스킬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의 특기가 뭐야? 빵빵이야. 이거 말고 특기가 뭐야? 이거 남자들만 아는 거야. 여자들 몰라요. 특기가 뭐야? 빵빵이요. 아 몰라. 없어요. 저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그럼 그때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 위기 상황에만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위기 상황 다 봤을 때 하나님 이제 도와주세요? 웃기지 마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도와달라고 안 할걸요? 지금 내가 이 작은 것까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 많은 것이 어쩌면 똑똑한 것 같고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않냐?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지 않냐? 주님 그 얘기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도와달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작은 하나의 습관이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건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내가 원래 이렇게 노래 잘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노래도 잘 못 부르지만 노래가 뭔지도 몰라. 내가 아까 이거 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 찬양 일부러 골랐어요. 주님 나 계속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냥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또 살라고 해요. 집에 어떻게 가지? 야 집에 뭐 어떻게 가기, 뭐 차 끌고 가면 되지. 집에 어떻게 가? 버스 타면 되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닌데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지? 하나님 누구와 어떻게 먹어서 어떤 좋은 일들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했던 그런 것들 싹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주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께 가까이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기도할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였다면 그거 다 부셔달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내 방법, 내 스타일, 내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거 다 죽여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런 나 죽여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는 것 다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만들어주세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그래서 큰 것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 더 잘하시잖아요. 내 악길 주님 더 잘하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나의 삶을 주셔서 나의 삶을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을 몰라보지 무용히 세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모든 것을 채워드리는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고 나의 영광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할 때 나의 모습을 아버지를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바로 우겨서 멀어졌던 아버지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치워내놓게 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아버지 세미라고 하지 않게 착하시는 믿어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도 또 의지하시는 사람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의 모습을 치워내놓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나의 몸에 되게 하소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세미라고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것처럼 깨끗하시는 어린아이를 믿음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계시오는 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주님의 자녀로 오늘 살게 합니다. 아버지 너희면서 우리 아버지 너희면서 나를 붙잡아주셔서 나를 붙잡아주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이겨납니다. 아버지 붙잡아주셔서 나를 잘못했으니까 나의 마음 오늘을 내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너를 살게 합니다. 아버지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을 저를 믿어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대로까지 나를 깨우쳐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없어서 내 몸을 잡으라 내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없어서 내 몸을 제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없어서 하나님 내 아들 있는데요 내 아들 썩어빠진 내요 내려오게 원합니다. 주님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밝게도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왕국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옆에 있는 평택 방범술살 때 방순대 많은 그 청년들을 우리가 좀 케어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10명이라는 청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물론 젊은이 교회로는 안 왔지만 10명이라는 청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예배만 드리고 간 청년들,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간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 다양한 일들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저는 잘 몰라. 저도 의경이 나왔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지 전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 청년들을 품어서 저 방수대에 있는 저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방법을 주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즐겨 기도하겠습니다.